절제라는 것은 참 동서고금을 통해서 이게 하나의 미덕으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지만 참 이 현대의 이 문화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세상에서 절제를 얘기하면 뭔가 시대에 좀 뒤떨어진 말 같고, 또한 많은 한국 문화에서는 어떤 우리가 음식이나 또는 술, 담배 그런 것을 이렇게 절제하는 것, 그런 것으로 우리가 절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또한 가정 살림이 넉넉하지 않을 때 우리가 정말 씀씀이가 해프지 않게 잘 계획해서 참 절제하면서 우리가 참 지출을 해야 된다. 그럴 때 이제 어떤 절제 이런 단어를 쓰죠. 그렇지만 우리 현대인의 삶, 특히 이제 한국이나 미국이나 TV를 많이 보는데 그런 그 광고에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거나 아니면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영화 속에 거기서 이렇게 제시하는 것들, 현대인의 삶들을 보면 뭐 말할 것도 없죠. 정말 더 좋은 것들, 그리고 뭐 상표, 브랜드에서 더 멋있고 더 세련된 것들을 추구하고, 또 그런 뭐 영화나 이런 데서는 더 자극적인 것, 그리고 더 폭력적인 것, 그런 것들을 더 부추기고 그런 것에 많이 더 노출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성인들도 그 가운데 세뇌되어 있는, 그래서 거기에서 물들고 또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행복한 길인 줄 우리가 착각하고 그렇게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뭐 우리는 나는 안 그래, 뭐 나는 그것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지만, 어떤 한 연구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이 영화, 짧은 영화, 단편 영화를 보여주는데 이 몇 칸마다 이렇게 한 장씩 그 코카콜라 병 그림을 삽입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그건 한 장씩 들어가기 때문에 영화에서는 실제적으로 안 보인답니다. 잘. 그런데 그 영화가 다 끝나고 나면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그냥 갈증이 나고 그 콜라가 마시고 싶어지는 그런 어떤 연구 결과가 있대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늘상 그렇게 보고 접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것을 절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그런 것이 불쑥불쑥 생기고 그러한 것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것이 되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뭐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사실 그 영향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갈라디아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절제라는 이 마지막 성령 열매는 이 헬라어로는 이제 엔크라테이아라는 단어예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어떠한 우리에게 있는 그런 욕구나 열정을 제한하고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러니까 욕구나 열정을 우리가 제한하는 것, 우리 속에서 또한 조절할 수 있는. 네. 그래서 뭐 영어로는 그냥 말대로 셀프 컨트롤이죠. 그래서 이 절제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자, 절제의 반대는 무절제죠. 네. 절제가 없는 것. 네. 무절제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또 탐닉,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 먹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탐닉할 때, 우리가 절제하지 못할 때 분명히 우리는
우리 몸에 비만이 오고 그리고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또 그것이 어떤 돈이나 돈 선섬이 또는 어떤 술, 음주, 또한 그것이 어떤 성적인 걸 수도 있고요. 그러한 것들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탐닉하고 절제하지 못할 때 바로 그것이 또한 문제를 일으키고 또 드러날 때 우리의 그 어떤 그런 자존감 또는 명예 이런 것은 또 실추가 되고 또한 가정과 또한 결혼이 깨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또한 평생 쌓아온 그런 경력들이 한순간에 또한 무너져 버리는 경우도 있고 정말 그런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언론 매체에서 많이 듣고 보고 그렇게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절제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참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탁 믿을 때 바로 이 구원을 주실 때 그 안에 이 절제가 탁 한 패키지로 이렇게 포함이 되었어서 이렇게 한꺼번에 탁 주셔서 우리가 자동으로 막 절제를 착 잘하게 되면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게 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절제의 이 문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참 이렇게 이루어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가 또 내주하시는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의 그 인생 가운데 맺어가시는 하나의 또 열매인 것이죠. 자, 우리가 성령의 이제 9가지 열매를 이제 오늘로서 끝내는데 성령 열매가 제일 먼저 뭐로 시작됩니까? 사랑이죠. 사랑으로 시작되고요. 그래서 절제로 이제 끝이 납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이 사랑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 또는 우리가 그 형제 간의 사랑. 그래서 마음을 열게 하고 또한 이 하나님의 이 또 예수님을 통한 대속의 십자가의 그 사랑 바로 우리 죄의 그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죠. 자유를 주고. 그런데 오늘 이 주제 말씀인 절제는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우리를 아주 이렇게 안정되게 만들고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울타리를 쳐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울타리를 쳐주고 분명히 어떤 행동이나 생각이나 여러 가지 거기에 있어서 어떤 경계선 어떤 그것을 주는 그런 아주 다른 열매죠.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절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큰 어떤 그런 절제에 대한 큰 프레임을 주는 거죠. 그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입니다. 뭡니까? 모든 것이 나에게 가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지만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경건한 삶에 또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또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참 중요한 말인데요. 이거는 내가 이렇게 얽매이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사실은 이게 내가 무엇이든지 어떻게 종속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영어로는 mastered, 그러니까 어떤 다르한 어떤 힘이나 어떠한 근이 내가 어떠한 것을 함으로 있어서 그것을 나쁘게 생각하거나 그걸로 어떤 시비의 거리를 삼는 그러한 사람들이나 또는 어떤 궁극적으로는 사단이겠죠. 거기에 내가 어떤 종속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힘이나 권위에 자신을 내가 종속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하나 그러한 것들은 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적, 바로 누구입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의 육이에요. 육. 우리의 육의 소욕을 따르는 것, 그 육이고, 그리고 바로 이 세상 그러죠. 이 세상. 세상의 공중 근세 잡은 자 할 때 그 세상. 그 세상이 바로 또한 그리스도인의 어떠한 영적인 의미에서 또한 적이고, 바로 그 사단, 공중 근세 잡은 자. 바로 이 육과 이 세상과 이 사단의 포로가 되지 않는 것. 그리고 포로가 되지 않도록 그 여지를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절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절제가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러한 세력에 우리가 힘에 노예가 되거나 종속되는 거죠. 이것을 성벽에 비유를 할 수 있는데요. 고대나 중세 때 우리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그 성벽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이 있고 아주 성을 그 도시를 둘러가면서 만들어낸 세워져 있는 성벽이 있는데, 저기 이 고고학자들이 이 아수르 있죠? 그 아수르의 그 니느웨, 요나를 갔던 그 니느웨, 거기에 성벽이 얼마나 그 넓었나 하면, 그 두께가 넓었냐 하면 그 성벽 위로 그 마차가 세 대가 나란히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그만큼 넓었답니다. 넓고 탄탄하게 지어졌대요. 그게 그 아수르의 니느웨 성이고, 그 다음에 또 정말 그 강대국이었죠. 그 사단을 대표하는, 이렇게 상징하는 바벨론. 그 바벨론의 그 수도가 또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의 성곽은 오히려 더 넓어가지고 마차가 6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는 만큼, 지나갈 수 있는 만큼 그렇게 넓은 성벽을 지었답니다. 정말 그 누구도 어떠한 적도 뚫을 수 없는 그러한 성을 그 제국은, 그 최대한 세계 최대의 그 강대국이었던 그 성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망했죠. 그 제국은 결국 망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지금은 그 잔재들만 그 지역에 남아있죠. 자, 그러한 그 성이 있는데, 바로 그 우리가 절제를 하지 못하면 바로 그 성벽의 약한 부분, 그 강한 성에도 약한 부분이 있고, 그것을 계속 공격하면 또한 무너지고, 그러면 결국은 그 성이, 그 안에 있는 도시가 적군에게 결국은 함락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 우리가 절제를 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그런 일이고, 그 절제 자체가 그 성벽처럼 그러한 우리를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도 바로 그 절제의 역할이기도 하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바로 그 성전이나 이런 데서 뭡니까? 성전에 그 지성소가 있고 항상 벽을 세우고 그 예부 세계와 항상 구분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아주 거룩한 장소로 이렇게 구별을 하셨습니다. 그 구별은 결국 벽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광야 시대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간 그 광야를 헤맬 때 바로 그때도 성막을 세우시고 그 분명히 그런 이동식 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과 밖이 분명히 구별되는 그러한 그 하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또한 임재를 하셨던 것이죠. 자, 그러면 현재의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이제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보면 바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성전을 지키는 벽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절제가 바로 그 성벽인 거예요. 우리 이 가슴이 아니고요. 몸이 아니고 바로 그 절제가 바로 성전을 지키는 그 성벽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 절제를 잘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또한 여러 가지 어떤 육적인 것일 수도 있고 예? 성적인 것일 수도 있고 참 여러 가지 그런 절제가 약한 곳이 있는데 그 약한 곳에 우리가 절제를 하지 못할 때 그 성전을 두고 있는 그 성벽에 구멍이 생기고 그 사단 적이 공격을 하죠. 그것을 계속 공격을 집중 공격을 해서 우리를 패배시켜 버립니다. 우리의 어떻게 성전의 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공허하죠. 공허하고 텅 비은 것 같고 막 우울하고 막 슬프고 그렇게 패배를 시킵니다. 그래서 사단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우리가 받는 일상생활 삶 속에서 받는 여러 가지 작고 큰 유혹들, 내가 가진 그 weak point, 약점들, 그런 유혹들, 그것이 사단이 행사하는,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패배되었을 때, 그렇게 우리 가슴 속에는 실패감과 여러 가지 좌절감, 또는 죄책감, 여러 가지 수치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사단의 그 순간에는 사단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물론 소속은 하나님 소속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지만 그 순간에는 그 성벽이 함락되기 직전 또는 이렇게 완전히 그 패배된 상태와 다름없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지 않죠. 패배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들어오고요. 또 삭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사단이 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가장 그것을 최대한 길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최대한 길고 자주 많이 하는 것이 사단의 그 역할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절제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대표적인 두 사람의 인물을 예를 들어 보겠는데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절제에 대한 것이 어떠한 것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인물은 사사기 13장에 나오는 삼손입니다. 삼손.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삼손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지 구별하셨는지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원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라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구별하셔서 나실인으로 삼는다는 것이에요. 나실인은 그 당시에 평생 나신으로 살거나 아니면 본인이 한 30일 정도, 한 달 정도 어떤 나실인의 그 서원이란 걸 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서원할 때 나실인으로서 나실인의 그 삶의 어떤 그 지켜야 될 규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삼손은 평생 나실인으로서 살도록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그 시작을 하기 위해서 이 나실인의 어떤 그 규칙에 대해서 민수기에 나와요. 민수기 6장 1절에서 6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여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진화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이래서 그 삼손이 머리를 안 자르고 계속해서 길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제가 인용을 안 했는데 그 14장에 보면 이제 이 삼손이 자라서 그 딥나라는 지역에 그 블레셋 지역으로 갑니다. 가서 거기 있는 블레셋 여인을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부모랑 같이 가게 되죠. 가게 되는데 내려가는 길에 그 전에 자기가 때려 눕혔던 죽였던 그 사자를 봅니다. 그 사자의 그 벌떼들과 거기에 꿀이 있는 것을 보죠. 그래서 그 꿀을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가서 그 죽은 사자를 만져서 꿀을 취해서 자기가 먹고 또 부모님에겐 그 말을 하지 않고 꿀을 그냥 채워와서 부모님께도 드려서 먹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은 이 나실인이었던 삼손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동물을 만지면 안 되었고 또한 나실인은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안 되고 또 부모에게도 그러한 불결한 죽은 짐승에게 있던 그것을 또한 준 것도 사실은 그런 큰 잘못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 16장에 가면 이제 그 유명한 들릴라에게 나오죠. 삼손이 이제 그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인과는 이제 헤어집니다. 이제 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주 미모였던 들릴라에게 이제 사랑에 빠지죠. 사랑하게 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 결국은 너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몇 번 계속 거짓말하다가 결국은 내 머리털에서 나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삼손이 이 여자에 대한 어떤 그러한 절제를 하지 못한, 또한 그것이 이방 여자였던 블레셋 여자들에게 그 자기의 그런 마음을 절제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이 삼손은 사사로서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죠, 그죠?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 여자로 인해서 자기는 결국 죽게 됩니다. 바로 이 삼손이 그 당나귀 그 특뼈 하나로 블레셋 그 장병 1000명을 이렇게 때려 죽였던 그러한 전투에서 칼도 아니고 특뼈 하나로 그렇게 정말 천하무적의 힘을 가졌던 사람이었는데 바로 이 연약한 여자 한 명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이 무절제한 그러한 삶, 방탕한 삶, 이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눈을 멀게 했고, 또한 자신의 가족들, 또한 자신의 그 민족, 블레셋 어떤 그 치하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리고 그 사사로서의 그 책임으로부터 눈을 멀게 하는 그러한 동기가 되었던 거죠. 그 여인에 대한 무절제, 그리고 음식에 대한 것들. 참 이 눈을 멀게 된 거로 해서 결국 삼손은 실제로 자기 몸의 그 두 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죽게 되는 거죠. 양기둥에 묶여서 결국은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둥을 무너뜨려서 그 안에 있던 모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죽게 되고 삼손도 같이 깔려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참 아주 비참한 최후를 삼손은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성경의 어떤 그런 경고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성령의 그런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따라가지 않고 그렇게 탐닉하고 무절제한 삶을 살게 될 때, 바로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부터 우리가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삼손처럼 무감각해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방종한 그런 삶을 자기 자신 허락하게 되고 계속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삼손의 그 초자연적인 힘, 바로 어디서 나왔습니까? 머리털을 자른 다음에 없어졌지만 그것이 머리털에서 나온 것은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나실인으로, 또한 사사로 거룩하게 구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그 삼손에게 그 정말 초자연적인 그러한 힘이 주어졌던 것이에요. 그렇지만 나실인으로서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바로 그 머리털을 잃어버림으로써 그 나실인에게 주어졌던 그러한 거룩함, 그런 것이 사라짐으로써 동시에 또한 삼손의 그 힘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참 그 머리카락은 하나의 상징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삼손의 허랑방탕한 그러한 삶의 모습, 하나님의 그 거룩으로부터 멀어진 이 삼손, 그래서 결국은 최후를 아주 비참하게 맞게 되었다. 그러한 어떤 성경의 어떠한 경고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이거랑 아주 대조되는 인물이 또한 구약의 한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어릴 때 때부터 그 당시에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일 때인데요. 이 유능한 젊은 젊은이들을 모아서 교육시켜서 3년 동안 잘 교육시켜서 그 왕을 돕는 그러한 참모 역할을 하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그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도 거기에서 뽑혀서 그러한 3년 트레이닝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는 왕의 음식을 주고 왕의 그 기름진 음식을 먹도록 하는 그러한 특권이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제 그것을 거부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게 구하니,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 왕의 음식을 다니엘이 왜 거부했을까? 그 당시에 그 음식은 항상 그런 우상들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그러한 음식들은 자기가 먹지 않겠다. 고기나 기름진 음식들은 그래서 이제 채식만 하겠다라고 원하죠. 그랬을 때 이제 이 한간장이 만약에 그랬다가 너희가 약해지고 그래 됐을 때 나는 결국은 왕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래 되면 이제 다니엘이 그러죠. 10일간만 그러면 나의 그 친구들에게 채식을 그럼 10일간만 줘봐라. 그러면 나중에 한번 보자. 이랬더니만 사실 더 이렇게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이 더 건강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다니엘은 왕의 그 기름지고 풍성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계속 거부를 하죠. 이제 그러한 일이 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이 장성하고 다리오 왕 때예요. 다리오 왕 때 그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바벨론 총리가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방백이라 하죠. 지방 관리. 지금으로 보면 약간 미국으로 보면 거의 거버너 좀 되겠죠. 한국의 도지사나. 그런 방백을 120명을 세우고 그 120명을 관리하는 총리를 3명을 뒀는데 워낙 다니엘이 정말 총명하고 믿음직해서 다니엘을 최고 높은 총리로 다리오 왕이 삼습니다. 그래서 다른 총리와 방백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해서 이제 흠을 잡으려고 이제 계략을 꾸미죠. 그래서 신에게 절하지 않는 다른 신에게 그렇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바로 사자굴에 떨어뜨리는 그런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조스의 내용을 다니엘이 총리인데 너무나 잘 알겠죠. 바로 자기가 이러한 행동을 하면 사자굴에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도 똑같이 자기가 했던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빌미를 잡은 이제 총리와 방백들이 다니엘을 고소하고 이제 다니엘은 사자굴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그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너무나 좋아해서 밤잠을 못 자면서 기다리다가 다음날 아침에 다니엘을 부르죠. 그리고 다니엘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니엘을 고소했던 그 사람들을 사자굴에 이제 떨어뜨려 버려서 죽게 되는 거죠. 자, 이 두 사람의 어떤 그 삶이 너무나 대조적인데요. 바로 삼손은 육체적인 어떤 그런 절제를 전혀 하지 못했고요. 또한 영적인 절제도 나실련으로서 분명히 그런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절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다니엘의 삶은 두 가지 다 했죠. 육체적인 절제도 했고 또한 죽음의 그 위험 앞에서도 영적인 그러한 자세를 지켰죠. 결국은 영적인 절제도 우리가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다니엘의 어떤 이전부터 그렇게 절제되었고 또 기도로 훈련된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사자굴의 위협에서도 다니엘은 절대 자신의 어떤 뜻을 굽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도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평소의 삶에서 우리가 절제하고 또한 기도로 우리가 그렇게 자기를 훈련해 갈 때 우리 삶의 어떤 그런 딜레마 또는 고난, 상상치 못한 어떤 그런 역경이 닥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러한 성벽이 되는 그런 자기를 절제하는 그런 컨트롤하는 그러한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이제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몇 가지로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이 삼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실로서 그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삶으로 사사로서 부르셨는데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그것을 부정했어요. 반대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러한 관계, 그 관계 안에서 삶을 끊임없이 다니엘은 선택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반대의 삶을 살았죠. 그리고 음식에 대한 것도 삼손은 끊임없이 탐닉하고 부정한 그 죽은 그 동물의 몸에서도 꿀을 취해서 마음대로 또 먹고, 반면에 다니엘은 그 왕의 그 기름진 음식, 왕의 음식을 또한 거절하고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관점을 봤을 때는 이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태어날 때부터 주어져 있었습니다. 주어져 있었는데 결국은 자신의 그러한 방종한 절대되지 못한 삶으로 인해서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렇지만 다니엘은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 보호하시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능력을 찾았고 항상 구했고 기도의 삶으로서 구했고 또한 그것을 발견했고 그것을 삶에서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그 다니엘의 그 삶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그게 컸습니까? 그 큰 제국의 총리로서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삼손의 삶에 있어서는 바로 아까 말한 그런 적들과 그 결국은 사단에게 삼손은 사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바로한 그 적들을 죽음 앞에서도 다 극복하고 이겼던 것이죠. 그래서 삼손은 또한 죽기 직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그 승리를 거둡니다. 결국 자신은 죽지만, 그렇지만 다니엘은
자신의 삶 속에서, 삶 전체에서 그런 지속적인 그러한 승리를 이루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조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 절제에 대한, 절제의 어떤 능력. 우리가 절제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참 정반대의 삶이 될 수 있는 삼손과 다니엘의 그러한 삶의 차이를 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모두가 그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사실 그 나실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읽었지만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 가운데 바로 우리가 거룩한 나라요 또한 뭡니까? 그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의 제사장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성소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성전을 섬겼던 그런 나실인의 삶에 그런 구별된 그런 어떤 똑같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그런 구별하심을 우리가 똑같이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실인이 성전에서만 그렇게 섬겼듯이 그 당시에 뭐 삼손은 사사였지만 대부분의 나실인들은 성전에서 주로 섬겼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그렇게 성전에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 속에서 내 자신 속에 있는 이 성전을 지키고 또한 섬기고 가꾸어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 또한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제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생각해 보는데요. 말씀 나누기 전에. 그러면 이 절제를 할 수 있는 그 바탕, 그 힘은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나올까? 이것은 정말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라고 로마서 1장 10절에서 말하듯이 정말 우리가 내가 독단적으로 결단하고 결정하고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약한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남아있고 우리의 육 속에 머물면서 우리를 평생 계속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정말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다니엘과 같은 그런 절제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것은 결국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해오신 그런 일들, 그것을 우리가 그 위에 우리가 서 있을 때 바로 첫 번째로는 바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 바로 그 회개와 거듭남, 그 위에서 그 우리가 믿고 난 이후에 살아오면서 우리 삶의 여러 여정 가운데 또한 우리가 순례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가운데 좁은 길을 통해서 좁은 문을 통해서 좁은 길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여러 가지 업앤다운이 있는 우리의 삶의 그 굴곡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는가?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또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갈 때,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어떤 그 열매니까 우리가 절제를 해야지 해서 절제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행해 오신,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때 어떠한 유혹이 들어올 때, 어떠한 유혹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게 구별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계획을 우리가 인지할 때 우리가 바로 저항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유혹에 저항하고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커니즘, 이러한 것을 우리가 온전히 인식하지 못할 때는 하나의 절제를 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의 그냥 도덕률일 뿐이에요. 하나의 미덕일 뿐이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절제,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그 절제된 삶, 그 거룩한 삶은 바로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정말 온전히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여정 가운데, 그러한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그러한 절제된 성령의,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로서 9가지 열매의 마지막 열매, 정말 우리에게 그러할 때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다 이 믿는 자들, 우리의 그 믿음의 근거에서 정말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거룩함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 그 기도로 우리가 나아갈 때, 정말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까지 기도로 나아갔던 다니엘과 같은 많은 그리스도인의 그 선진들, 그 가운데서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그런 딜레마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절제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또한 오늘 그 바울의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정말 모든 것이 내게 가능하지만 내가 모든 것에 종속되지 않는, 또한 내가 구속되지 않는 그러한 진정한 자유,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바로 성령의 열매인 절제의 열매를 그런 맺는 그런 삶을 여러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의 육신이 약하여서 참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작고 큰 죄들을 지으면서 쓰러지고 또한 실패하며 살아왔음을 항상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성전인 우리들 각자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강건하심과
또한 인도하심으로 정말 우리의 이 험난한 삶의 여정 가운데 절제 열매를 맺으며 정말 다니엘과 같은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의 그 선진들과 같은 그러한 사랑과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